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이죠.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련꽃도 핀 거 제가 봤고, 또 개나리도 조금씩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수유는 벌써 많이 핀 것 같고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필 것 같습니다. 또 이 밤에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잠언 2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 구절씩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맞는 말씀이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농부인데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농작물을 거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고를 크게 짓고 크게 농작물을 보관해 놓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을 그날 밤에 데려가는 것이었죠.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마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계획했으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반드시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내일 일을 자랑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일을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 그랬는데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칭찬도 좀 해주고 인정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머쓱하죠. 자기가 자기 자랑 막 하다 보면 좀 머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줘야 그것이 가치도 있고 빛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잘 안 해준다는 데 있죠. 다른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칭찬 안 해주는데 뭐 나를 좀 칭찬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그냥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결국은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칭찬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칭찬해 주면 그 사람도 우리를 칭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나를 칭찬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칭찬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 줄 아십니까? 주 안에서 칭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자랑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자랑하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자랑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자랑하면 누가 영광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막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그러면 안 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그런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칭찬하는,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가 무겁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 무겁고 모래가 힘겨워도 어리석은 자가 귀찮게 구는 것보다는 가볍다.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계속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 성가신 자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피곤하게 하는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생기와 활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좋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삶의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소망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면 돼요. 사실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솔직히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삶도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해 주므로 그들의 삶도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질투가 그만큼 무섭다는 말이죠.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한평생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자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면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또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종으로 팔아 넘겼는데 그 시작도 뭐였는가 하면 질투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질투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질투의 반대말이 뭘까요? 질투의 반대말은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시기심이 사라집니다. 질투심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반대말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형제들 간에는 이 묘한 질투심이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를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는 자식을 무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제는 그게 부모의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랑이 있으면 질투를 안 한다. 질투심 안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투함으로 내 인생 망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누가 잘 되는 것을 봐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질투심이 막 생겨나면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은 누구를 망치느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말았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안 지어도 되는 그런 죄를 짓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터놓고 꾸짖는 것이 낫다.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의 의미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꾸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책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식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모든 일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책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도니아 같은 아들도 나오고 압살롬 같은 아들도 나오고 그리고 암논과 같은 그런 아들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기 원한다면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본인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자녀 교육은 실패한 사람이죠. 그의 문제도 뭐였는가 하면 자식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이 엘리라는 아버지는 책망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것, 책망하는 것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5절과 비슷하죠?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친구의 책망과 원수의 입맞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뭘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원수의 입맞춤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친구의 책망은 아프거든요. 듣기 싫거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원수의 입맞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원수의 입맞춤을 선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입맞춤을 선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원수가 여러분 입맞춤하는 거 그게 좋아서 사랑해서 입맞춤하는 게 아니죠. 원수는 원수일 뿐이에요. 근데 거짓으로 입맞춤 하는 것을 모르고 원수의 입맞춤을 선택하면 결국은 원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친구의 책망은 아프지만 그래도 그것을 선택하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원수의 입맞춤인지, 이것이 친구의 책망인지, 어떤 게 더 유익한 것인지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달콤한 거, 듣기 좋은 원수의 입맞춤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고, 아프지만 친구의 책망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들은 6구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잠언 27장에 있는 6구절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말씀은 어떤 구절이라도 읽으면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정말 사랑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혜로운 질문,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그런 거죠. 자녀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머리도 좋아지고 또 똑똑한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밤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